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앞뒤로 옆에 분들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기 기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며 나의 고백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여주신 주님, 이제 곧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만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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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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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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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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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강같이 흐르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나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모든 가정마다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정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끝없으신 용서를 또다시 구하고자 합니다. 맨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놓으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먼저 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가라고 하면 함께 심리를 가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혼자 가라고 등을 밀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마저도 뺏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붉은 죄를 씻기고자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였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지금 매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사순절을 지내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결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시고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 잘 이겨내어 더욱 굳건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서로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 상처 주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말을 온전히 나누는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깨달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히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본이 되는 목자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온전히 받아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한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수장 김권사님 나오셔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사는 삶, 즉 주 안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또한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된 인물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서로 합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랑의 애칭적인 단어입니다. 또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성도들 간에 견고하게 하나가 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당시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굳게 서서 계속하여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내정 마귀가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상황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에서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1절까지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로 화합할 것을 권면해온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서로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넘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 즉 옥감장수 장사 루디아에 의해 세워진 만큼 교회 내에 여성의 지위가 다른 초대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뜻은 멋지고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순두개라는 뜻은 행복한 기회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당시 빌립보 지역의 여인들의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 중 한 명이 아마도 자주장사 루디아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시작이 이 두 여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넘어가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낮아지심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언급된 여러 교회들 중에 사실은 정말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편파적으로 다루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목회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다르니까 다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니까 조화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실 조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조화는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조화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은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화음을 맞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처럼 정말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은혜스러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질서고 조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조화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쉬운 갈등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조화의 비결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데 어찌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같아지지 않을까요? 각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고 우매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면 우리는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당신이 그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교회를 자꾸 찾습니다. 교회에는 갈등이나 부조화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 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비록 지금은 서로 불화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전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많은 헌신적인 일을 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의 불화의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복음을 위한 공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여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다시 화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단점보다 헌신과 공을 내세워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위대함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서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두 여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들은 기록되었다. 비록 지금 서로 분열이 되고 서로 불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다.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생명책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과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립보서 4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돕고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서로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령은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지금 아니 그때 당시를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가 옥중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비결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차원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육신은 로마의 감옥에서 살았지만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 안에 사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말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전에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똑같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노라. 이것이 기쁨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때에도 함께 계시고 실패할 때도 같이 있고 병이 났을 때도 함께 있고 슬픔을 당할 때도 함께 있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 주님과 함께.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보에서 이렇게 이 찬송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칠들이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과 사랑만, 빛과 소망만이 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주 안에 있던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핍박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생활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생활 태도로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은 누군가 나를 박해해도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감정의 전적인 절제를 포함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즉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고 신뢰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쁨의 최고의 적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함께 슬퍼할 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염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런 염려들이 계속 늘어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나의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걱정과 초조와 불필요한 관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막 전달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그것을 찾게 되면 그것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면 그건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찾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과 오히려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 시간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평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천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인 오늘서부터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키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